이 말씀 중심으로 잠언강의 11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 3번째,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서점에 가면요, 진열되어 있는 대형 서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면 거의 베스트셀러 많이 팔리고 인기 있는 책만 소개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열되어 있는 책, 그 중에서도 대형 서점에 가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지만 진흙 속에 있는 보석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대형 서적은 그런 것을 비치해 놓는 서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권밖에 쓸 수가 없는 여력이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온 영혼을 다 실었어요. 자기의 최고를 다 실어놨어요. 그 책 한 권, 그걸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성경 통독의 기쁨은 뭐냐면 전에 알지 못했던, 늘 보았고 은혜 받았던 구절이 아닌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마치 진흙 속에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 보물 발견이 바로 성경 통독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이 바로 그러한 구절입니다. 저는 수없이 성경을 보았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미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서적을 봤지만 이 구절 갖고 설교하는 분들은 한 번도 내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그만큼 숨겨져 있지만 보석 같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성실과 형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문성이라는 것입니다. 외우기도 되게 좋죠? 성전, 성실과 전문성. 성실과 전문성은 둘 중에 하나 뭘 택할래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 중에 누굴 택할래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실 다음에는 전문성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구절, 귀한 영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중요합니다. 자기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한, 히브리어로 마하르, 신속하면서도 숙련된 일꾼이 지닌 뛰어난 재능을 의미합니다. 이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실제 왕 앞에 서는 기회는 능숙한 사람을, 기술이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서게 됩니다. 내지는 많은 사람한테 능력을 인정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이때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3대 요소를 출애굽 광야 시절에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 중에 장막,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요, 그곳에서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향한 선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거룩과 완성과 그리고 성공은 주님의 설계대로 살았는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잘 지어서 축복한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지어서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 비전과 설계도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을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택하는데 하나는 브사렐, 또 하나 오홀리압입니다. 이들에게 이른바 성령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을 불어넣어 줬다, 성령을 기름 부어줬다,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성막 지을 때는 다르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죠? 금, 읒, 놋그릇을 멋지게 만들게 했대요. 정교하게,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정교하게 하샤브, 고도의 기술, 손재간이 필요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정교한 일, 숙련된 일, 능숙한 일을 멋지게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황홀경이나 신비로운 체험 등을 떠오릅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성막 짓는 데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주심, 지혜로 충만하심은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 그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작품, 정교하고 공교하고 능숙한 작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성령의 일이 여기에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브살렐, 오홀리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지혜의 총명으로 함께 해준 자가 있다. 그 자들은 너희의 전문성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성막을 지어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 성막 지을 때 나오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하심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그 기술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일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삶의 현장에서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리 마태 현장에서 택했죠. 어부 베드로 현장에서 택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한 사람을 택하는 게 많지만 그거 하나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전문성 있는 사람을 택해 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 그랬죠.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살았던 삶의 현장,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요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움켜가면 기어코 뺏어왔습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오리까지만 해도 욕을 안 먹는데 10리 아니라 100리까지 간 겁니다. 그는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자기 양이 유산으로 자기 양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내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속법상 큰형한테 다 가고요. 거의 다 가고요. 나머지 분배하고 자기에게 올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그 삶의 현장 양 지키는 일에 최상의 신실함, 성실함을 그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양의 우리, 바로 그 삶의 자세, 신실한 자세를 보고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고 했습니다. 하도 설교에 이거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이미 성도님 조금만 센스 있는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읽었던 게 시편 78편 70절이죠.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0절 다음이 무엇입니까? 71절. 사랑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거리를 주는 것, 말을 할 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71절이요. 맞습니다. 71절입니다. 71절, 7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신실한 마음으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능숙하게 했다고 합니다. 능숙한 히브리어 타분, 명철 지혜 솜씨, 그것이 손과 결합하여서 최상의 전문성, 능숙함으로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은 skillful, 전문성으로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성실함만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전문성,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끌고 가는 전문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전문성을 보고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양떼라는, 이스라엘을 양으로 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는 전문성이, 그 공교함, 개역 한글에서는 공교함, 개역 개정에서는 능숙함, 그것이 넘쳐났도다. 그래서 맡길만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실함과 전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양들을 이끌어가는 전문성을 다윗은 어디서 어떻게 길렀을까요? 성경에서 다윗은 막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8째 중에 막내예요. 이때 막내는 말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조금 빠지는 아이, 모자라는 아이, 관심을 못 받는 아이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 기름 부음을 받으러 왔는데 막내는 관심 밖이에요. 자기 혼자 양떼를 지키고 고독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편애하나 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 환경은 뭔가? 불평을 합니다. 나는 원래 멋진 사람인데 사장을 잘못 만났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공동체를 잘못 만나서. 나는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잘못 만나서. 불평만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는 양떼 지키는 광야 허허 벌판, 그곳에서 바로 전문성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 가지 중에 물맷돌입니다. 그때 초동들의 최고의 전문성 중에 하나가 막대기 잘 다뤄야 돼요. 지팡이, 양들이 이끌어가는 거. 또 하나가 물맷돌, 사자나 곰,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들을 쫓는 기술,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는 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물맷돌을 지은 겁니다. 다윗의 기술, 전문성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졌을 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이 뭔지도 몰라요. 새총이 뭔지도 몰라요. 돌멩이가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맷돌과 물맷돌 돌 집어갖고 집어 던졌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맞았더라.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초동 때 벌써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성, 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 그것이 그에게 있었고 거기에 기름 부어준 겁니다. 우리는 또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참 성실했다고 했죠. 신실했다고 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은 위험한 지역, 야곱 일가의 피해 복수가 있었던, 그래서 야곱 일가가 나타나면 복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지경이에요.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 내가 목숨 걸고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그까지만 해도 욕먹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역사를 이루는 사람, 주 앞에 빛나는 사람의 특징은 욕먹지 않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동의 차원까지 나가죠. 오리까지만 가면 욕먹지 않아요. 근데 심리까지 항상 가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형들이 있는 곳을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도단에 있다는 걸 알고 도단까지 찾아가요. 그 도단에서 형들이 요셉 오는 걸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오는도다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성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감옥의 일을 다 맡기고 염려도 안 해요.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맡겨버렸어요. 성실하기만 해서 가정의 모든 재정까지 다 맡깁니까? 성실하기만 해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겨요? 그 또한 전문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하기는 한데 전문성이 없으면 참 좋은데 쓰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섭니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에 건축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극단적인 예지만 건축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보니까 저기서 매 담배 피고 막걸리 먹고 그러고 앉았어요. 경건성이 하나도 없어요. 신실함이 주 앞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건축 하나는 끝내주게 해요. 완벽해요. 그런 건축가가 있고 건축하기 전에 여리고성처럼 7바퀴 반 돌고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고 주여 힘주십시오 해요. 근데 기술이 별로 없어요. 짓고 나면 지진이 안 났는데도 집이 좀 흔들거려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건축을 맡기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우리 교회에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치과 의사도 많죠. 나 어렸을 때 그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입 뽑으라고 갔는데 돈 좀 아끼고 그걸로 뭐 사 먹으려고 야매한테 갔습니다. 야매라고 아세요, 여러분? 옆에 걸 뽑아버렸어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내가 멀쩡한 입 뽑아요.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떤 한 의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배 시간에 항상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고 휴가만 내면 금식기도 시작을 하고 금식기도원 들어가고 선교 갔다 오고 그런 분이에요. 병원에 가면 성경책은 늘 펴 있어요. 찬송은 늘 올려놔요. 그런데 오면은 옆에 입 뽑아버려요. 기술이 없어요.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요, 안 가.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이런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이 롤 모델 그러죠. 롤 모델도요. 어느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롤 모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어느 한 부분을 본받고 싶은 거지 전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저는 참 어느 한 부분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라디어 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 은퇴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참 뵙고 싶은 분입니다. 얼마 전 갑상선 암에 걸려서 완치되고 주 앞에 더 드리더니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소식에는 많이 나아졌대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고 현대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분이고 저는 C.S. 루이스보다 훌륭하다고 보는 게 그는 기도하는 분,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 현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C.S. 루이스는 목회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변증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 가치관이 뭔가를 제시해주고 목사들의 목사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꼭 한번 뵙고 싶고 또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쓴 글에도 그 수준이 은혜가 눈물이 떨어지질 않아요. 참 멋지게 삽니다. 이분의 글 중에서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글이 뭐냐면 일과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젊은이들이 특히 읽어야 됩니다.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조금 두꺼워서 부담은 되지만 좋은 책입니다. 그분은
일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너무나 멋진 거는 전문성이 곧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영성에는 여러 색깔이 있다. 그런 책의 주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면 기도 크게 하고 역사 일어나고 주 앞에서 막 이런 충만함이 있는 거, 그것도 영성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에는 여러 색깔이 있어요. 그 여러 색깔 중에 하나가 바로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뛰어난 거예요. 내 전문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맨날 임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 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의 주제는 뭐냐 하면 전문적인 일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영성의 또 하나의 형태죠. 그러면서 그는 여러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비행 기장이었던 데이비드 크로닌의 일화를 들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화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1989년 2월 24일 뉴질랜드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했는데 이 보잉 747기가 22,000피트 상공에서 화물칸 앞문이 뜯겨 나가면서 항공기 옆에 커다란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9명이 빨려 나가면서 죽어버립니다. 비행기 전체가 파산될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크로니는 온갖 지혜, 내가 이제껏 배웠던 항공기의 지혜, 그리고 38년의 전문 비행 경험을 되살려 마지막 지혜를 다 짜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은 후에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매끄럽게 항공기를 호놀룰루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346명을 다 살려내는 미국의 영웅이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가 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직접 말합니다. 재난을 코앞에 둔 이들에게 기장이 동료들에게 얼마나 사이좋은가 혹은 어떻게 다른 이들과 신앙을 나누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문제는 파일럿으로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기체를 안전하게 조종할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갖췄는가가 제일 중요했다.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게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능숙함이 되어야 한다.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련하고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 일에, 주어진 일에 능숙해라. 그게 영성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에 영광 돌리는 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명,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 사명을 동시에 받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내 하나 해석하고 내 하나 나무 키우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들에게 열매와 그늘을 제공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을 축복하는 여러 방법 중에 제일 메인, 중요하고 복된 방법이 일을 통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일, 내가 서비스하는 것을 통해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웃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실어야 돼요. 플러스 능숙함,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일이 빵꾸나지 않고 그 일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안 갖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계속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능숙한 사역이다. 하나님이 일을 주신 목적이 인간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데 있다면 그 뜻을 받드는 으뜸 가는 길은 주어진 과업을 끝낼 뿐 아니라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능숙함이 영성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목수의 이야기를 듭니다. 보세요.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줘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조차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인본주의 인문학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이에요. 담임 목회를 하고 훌륭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가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영성은 예배를 잘 들어라,
11조 잘 내라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그대의 일,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외의 많은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기름 부었습니다. 충만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술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멋지게 해내는 아름다운 전문성의 영성,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순진함, 순결함,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뱀 같은 지혜는 뭐예요? 전문성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고 안심하고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국교회 또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잘 하셨던 조용규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목회, 우리는 5시간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곁에 있었던 목사님들, 도와줬던 비서들,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독서를 좋아하시는 독서광이고 후배들의 설교를 그렇게 참고하는 겸손한 분이었대요. 목회의 전문성, 그것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을 보고 저절로 길러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연구소에서 시행한 2,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CEO 독서를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CEO는 매월 평균 2.5권을 읽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크리스찬 기자가 그걸 받고 와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을 제시를 해봤대요. 얼마 읽는가? 1권 읽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거 일반 CEO도 2.5권 읽는데 1권 읽어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물론 그 독서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에게 하나님이 시세를 보는 눈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시세를 파악하는 눈이 있어서 리더가 되었어요. 시세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 땅의 이야기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을 알아야 공감이 있어요.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땅을 알 수가 있고 핵심을 짚을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위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고 연구하고 끝없는 연구 속에서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이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는가? 어떤 탑 시크릿이 뭐냐? 너무 평범합니다. 땀 흘려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실력은 먼지처럼 쌓입니다. 전문성은 먼지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 씨를 뿌리는 것, 그게 유일하고도 그리고 정확한 답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데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적당주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오직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런 데 쓰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도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미운 짓만 하면서 사랑받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 다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들어줄런지 들어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성경적 근원은 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을
우스운 존재로 보지 마라.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존재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려고 하니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씨를 뿌렸느냐? 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성은 뿌리지 않는데 저절로 길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때 인터넷에서요, 3가지의 발 그래갖고 목사님들 설교도 무지하고 또 강연하는 분들도 무지하게 인용했던 3발이 있었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김연아 선수의 발, 이 3가지 발을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이거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보았던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람 발이 아니문이라 짐승 같기도 하고, 저 아주 유명한 거지 아닙니까?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제 기억으로는 한 2권 정도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자서전을 2번 이상 읽은 예는 저는 별로 없는데 그건 몇 번을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은 꼭 읽어봐야 된다라는 감동이, 첫째 과장이 없어요. 진솔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특히 젊은이들이 봐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만나고 싶은 인물의, 세계적인 인물의 꼭 상위에 있습니다. 이분이 자서전 쓴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저명 인사가 추천사 써준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만큼 같이 가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더군다나 발레를 이해하기 위하여, 또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하여 발레의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5개국어를 합니다. 대단하죠?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첼리스트 장이 진짜 첼로를 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고수의 전문성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전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정말 강철나비라고 별명을 붙었거든요. 나비인데 강철이래. 그냥 이렇게 스핀이라고 하는 거, 꼿꼿이 서서 도는데 저건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강철 팽이가 도는 것 같대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대개 발레리나는 뼈가 굳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시작한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수진이 시작한 거는 12살 중학생 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도 아프고 몸이 많이 힘들고 실력도 늘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먹고 싶은 거는 전부 먹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숨어서 초콜릿 먹고 떡볶이 먹고 그래갖고 살쪄갖고 혼나고, 그리고 발레 그만둘까? 이 정도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던 그가 1985년 18살 때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합니다. 그때부터 이름이 나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듬해인 1986년 세계 5대 발레단 중에 하나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들어갑니다. 그때 청운의 꿈이에요. 나 우승한 사람이야.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프리마돈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발레단 슈투트가르트를 비롯한 다른 발레단에도 들어가면은 1년 안에 수석 발레리나 프리마돈나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수진은 그걸 꿈꾸고 갔대요. 그래서 딱 갔는데 11년 동안에 군무를 했다고 합니다. 군무가 뭔지 아세요? 수석 발레리나 들어오면 저 뒤에서 깡총깡총 이렇게 하면서 막 쭉 1년로 나와가지고 영화로 따지면은 엑스트라예요. 그 생활을 11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무 생활하면서 1년 안에 발탁이 되어 스타가 되더래요. 자기도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11년 동안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대요. 그는 이 군무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눈물겹고 내가 나이 차가는데 이거 하려고 왔는가 해서 몇 번 죽으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리고 폭식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 그게 멋있어요. 군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대요. 그러니까 수석 발레리나가 아무리 잘해도
군무의 손짓이 다르고 군무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발레리나가 그 꿈을 못 핀대요. 자기가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큰 깨달음이다. 이런 것들이 멋진 거예요. 강수진 씨한테. 그래서 11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프리마돈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프리마돈나 되고 나면은 다 됐다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닥쳐왔는데 멋진 게 바로 이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고난이 오고 프리마돈나가 된 다음에도 고난이 오는 게 뭐냐 하면은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가? 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골반뼈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년 동안에 최소 1년을 쉬지 않으면은 당신은 큰일 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겨우겨우 프리마돈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쉬라는 얘기는 발레 그만하라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11년 동안 말이에요. 하루에 토슈즈를 4켤레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토슈즈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극장 디자이너가, 물품 담당자가 제발 좀 낭비하지 말라고, 토슈즈 이렇게 날리면 어떻게 살겠냐고 하루에 4켤레 날리면서 시즌에 200에서 250개 날렸대요. 그리고 하루 18시간을 연습을 했습니다. 이 말이 자서전에서 자기가 진짜 고백을 해서 그렇지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18시간을 무슨 체력으로, 그 발레 아시잖아요. 그냥 꼿꼿하게 서갖고 빙글빙글 돌고 말이에요. 막 온 몸을 갖다 뒤틀고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토슈즈가 사람들 그렇게 오래 신는 걸 하루에 4켤레를 집어 던집니다. 11년 동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내가 어저께 연습을 게을리했구나 라고 느껴지더래요. 몸이 아파야 좋았대요. 잠들기 전에 내가 95% 했다라고 느껴지면 잠이 안 왔대요. 그래서 자명종이 울리기 전 일어나갖고 연습실로 갑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연습이 피나는 훈련이 18시간의 훈련과 하루 4켤레의 토슈즈를 날리는 훈련이 자기를 만들었대요. 우리는 흔히들 천재에 대한 낭만성이 있습니다. 천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 보고 만유인력 그거 하나만 알아요. 떨어지는 사과 보고 발견한 게 아니라 뉴턴은 이제껏 집중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원리를 집중하고 있다가 인사이트 하나가 온 거지, 그거 하나 갖고 모든 것이 시작된 게 결코 아니죠. 쟤는 한번 쓱 봤는데 공부 되게 잘해. 천재야 이래요.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난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쟤를 못 당한다. 천재인가 보세요. 걔가 얼마나 공부하는가, 속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얼마나 외우고 있는가, 얼마나 연습했는가. 천재에 대한 낭만성, 천재에 대한 잘못 예화. 강수진은 자기가 말합니다. 자기는 천재가 아니래요. 자기는 연습으로 만들었대요. 그렇게 쌓아져 갔어요. 아까 수석 발레리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강이뼈 스트레스성 골절 사형 선고래요. 이건 끝난 거래요. 근데 재활을 눈물겹게 합니다. 보세요. 그 뒤 나는 병원을 오가며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한 재활 훈련에 들어갔다. 무대에 서지는 않았지만 공연에 대한 감과 박자와 감각 등을 잃지 않도록 음악 감상도 열심히 했다. 재활 기간이 1년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라도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면 무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군무 때도 신실했고요. 수석 발레리나가 돼서 더 연습을 했고요. 정말 굉장한 큰 주사표, 큰 주사위를 던진 게 1년 쉬는 거였어요. 1년 쉬는 과정도 최선을 다합니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를 놓았을 때 얼마나 신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는 그 자리에 없지만
맡겨주신 양떼를 정말 신실하게 죽게 하듯 했잖아요. 주님이 보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사역자들한테 늘 말합니다. 사역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감동적으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건 조금 다릅니다. 자기 설교할 때가 아닌 다른 부사역자가 설교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고 자기는 객석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때 정말 신실한가, 그때가 그 사람의 진정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쓰잖아요. 그럼 오해도 많이 해요. 흥분도 많이 해요.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쿨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아요. 과장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데 내 진짜 모습은 앉아있을 때예요. 그때의 모습이, 내 위치가 없었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신실한가. 강수진은 군무 때도, 수석 발레리나 때도, 심지어는 이렇게 재활할 때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전 거기서 그러면 다 팔로우미, 날 따르라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게 본받으십시오. 근데 더 멋진 게 뭐냐면 자기가 자서전을 쓰지만 모두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18시간 해야 된다? 토슈즈를 4켤레 없어야 된다? 그런 걸 강요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 얘기를 썼어요. 그게 더 멋져. 맞구나. 이 사람 진짜 인생을 알고 철학을 알고 있구나.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는 이게 최선이었고 이게 감당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대요. 여러분, 습관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습관은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습관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좋은 습관 쌓이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육화, 기화된다고 하거든요. 내 것이 됐을 때는 저절로 됩니다. 어렵지가 않고 비로소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돼요. 강수진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쉬운 거 아니었대요. 좋은 것도 아니었대요. 나중에 너무 좋았대요. 즐겁대요. 연습이 즐거웠대요. 습관.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주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이 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귀히 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이름, 그건 바로 내 일의 전문성, 능숙한 전문성입니다. 다시 본문 보십시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성품과 사명과 전문성을 하나 둘씩 길러갔습니다. 연단은 내 그릇을 단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난은 내 그릇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도 맞아보고 저렇게도 맞아보고 이런 어려움도 처해보고 이런 낮아짐도 처해보고 그거 다 겪으면서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나를 광야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랑하면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사람을 망쳐버려요. 야곱이 요셉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했더니 요셉을 색동저고리를 다 벗겨버리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손에 다윗처럼 공교함으로 전문성, 이기는 힘, 버티는 힘, 맷집, 모든 것을 배워가면서 그 전문성으로 이스라엘 양들을 이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비결, 영어회화 30일에 뻥 뚫리는 비결, 이것만 보면은 영어회화 날아간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먼지처럼 차근히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내 전문성 일에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기적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능숙한 일로, 막 믿을 만한 일,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이야. 참 은혜가 있어. 일 잘해.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된 조화로운 주의 사람이 됩니다. 성실과 전문성, 절대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순결과 지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잡아야 되는 주님 앞에서의 중요한 자기관리의 일입니다. 이런 거를 갖춰가는 우리 젊은 비전 어린 영혼들,
그리고 성도님들, 목사님 그 젊은이들 얘기죠. 그런 소리 말해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 0.8을 곱해봐요. 60이면 0.8 곱하면 뭐죠? 잘 안 나오네. 이 전문성이 없어갖고. 6, 8이 48, 48이요 지금. 70이면 또 0.8을 곱하면 어때요? 조금 더 높은 건 내 말을 안 겠습니다. 0.8 곱해야 지금 자기 나이예요. 나이 들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 100세 시대예요. 지금도 젊은이에요. 지금도 내가 해야 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날이 그 전문성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많은 영으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302장 부르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뜨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뜨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성실하고 전문성 능숙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결과 지혜를 건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